여러분, 올 가을에 만 3년 만에, 횟수로 하면 만 4년 만에 새생명 축제를 다시 개최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잔치이죠. 우리 대강교회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매년 새생명 축제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요, 23번째, 23회째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 고민을요,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희 이런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해왔는지 아셔야 제 고민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역사를 나누면서 저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요,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냐면, 초대교회는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당시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전도자들은 이 회당을 이용했던 거예요. 이 회당을 거점 삼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누군가가 유대 회당에 나온다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많은 부연 설명 없이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요,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요, 설명이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당 전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 시기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이 로마의 전 세계로, 로마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기고요. 그 다음 시기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예요. 이 시기 교회는요,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독교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단 대중전도는 할 수 없었겠죠. 개개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도 즉시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스파이 같은 사람들도 고용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교회는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진짜로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약 2년 동안 확인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봄에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날 이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성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사람을 신자로 인정하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복음 전파의 속도가 매우 더뎠겠지요. 처음에는요, 복음 전파 속도가 매우 더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기간 검증하고 훈련시킨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신자된 사람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새 신자가 이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된 신자들이 생겨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요,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요, 그 로마 전역의 기독교인 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로마는요, 무려 250년 동안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밖에 가운데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로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 시기는요, 중세 시대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전도라는 개념이요, 매우 약했어요. 제일 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세 전도는요, 주로 수도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변방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수도사들 가운데는 세계 각지를 떠돌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사들을 통해서 북유럽으로 이곳저곳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중세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시기는요, 16세기 이후, 종교개혁 이후의 시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이 전도, 국내 전도의 개념은요, 매우 약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지고 또 개신교 아래도 여러 분파가 생겼는데, 이렇게 나뉘어졌을 뿐 다 그들도 분파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할 일이, 그러니까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 시기는요, 해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럽은 대항해 시대였어요.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배들이 막 개발되었고요. 연이어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되니까 유럽의 각 국가들은요,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해외에 진출했어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선교사들은 이런 제국의 배를 타고 해외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이때의 선교 방식을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어감이 불편하고 부정적이죠. 왜 그러냐면요, 서구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혹은 상업 기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제국주의 선교 방식은요,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기여는 했는데 큰 부작용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전파된 기독교가요, 현지 사모니즘, 민속 종교와 섞여서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제국이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그 제국의 종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시기고요. 그 다음 시기가 19세기 이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도입된 전도 방식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한데, 이 시기에는 근대 국민 국가가 출현하던 시기였어요. 19세기에 근대 국민 국가가 탄생하면서 그 유럽에서는 드디어 국가와 종교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국가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이제 유럽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시민들은요,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태어나면 당연히 기독교인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변화 아닙니까?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요, 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19세기의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이 도시화가 전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그냥 계속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을의 전통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유럽 마을에 가면,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 마을 정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그들의 삶이자 문화였어요.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던 거예요. 도시는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어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 다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냥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들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할 때 다들 교회에서 집전해 주니까 다들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에서는 교회를 갈지 말지, 예수님을 믿을지 아닐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어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는 아예 애시당초 신앙 배경이 전혀 없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럽 사회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회의 소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이란 일종의 영적 부흥 운동인데요. 이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는 대규모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는요, 전도 집회 같은 것을 열 이유가 없었지요. 다들 기독교인이고 그 마을에 태어나면 다들 마을에 자라면서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데 무슨 전도 집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불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큰 강당에 혹은 큰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D.L. 무디 같은 부흥사들이요, 이때 등장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이를 위해서 집회를 알리는 전도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현대 전도지의 시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방식은요, 요새 말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대성공을 거둡니다. 도시 생활에 찌들고 가난과 극한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요, 전도 집회에서 부흥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아주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했습니다. 이때 부흥사들은 이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소위 영접 초청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영접 초청이라는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초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하십시오. 부흥사들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대규모 전도 집회와 영접 초청이라는 새로운 전도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은 이런 전도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더욱이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요, 이 마이크 그리고 스피커가 이제 대중화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전도 집회는 더욱 확실하게 개신교회, 특별히 미국 개신교회의 전도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받아 세워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도 방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20세기 중반에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접 초청의 방식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사영리라는 전도법을 개발해서 전도에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들 아시죠? 복음의 핵심 원리를 4가지로 요약해서 짧고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형리 뒷부분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접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전도했던 거예요. CCC뿐만 아니라 내비게이터와 같은 선교 단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 단체의 전도 방법은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복음을 아주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방식은요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한국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이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도 집회에서 영접 초청을 하던 방식이 점차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오늘날까지 전도 집회와 영접 기도는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전도 방법 중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이상의 내용이요 아주 짧게 아주 거칠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전도 방법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의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복음 자체는 변함없는 진리지만 그것을 담고 전하는 그릇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고민이 이 지점에 있던 거예요. 저의 고민이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사회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난 2세기 동안 해왔던 전도 집회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고민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듯이요 로마 박해 시절에는요 오랜 시간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교인으로 신자로 인정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저 믿겠습니다 라고 해도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면 중세 시대에는 정반대죠. 그냥 태어나면 다 신자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영접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교회의 파문 여부, 교회의 파문이 더 중요했습니다. 현대 시대는 신자 되는 것이 매우 간단하죠. 영접 초청이나 영접 기도문에 응답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진짜로 영접한 것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방식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시인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가 진짜로 시인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는요 교회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21세기 한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요 아직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전도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 방법에 대한 고민은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같이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전도해야 했던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 로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와 동방 지역을 잇는 중요한 무역항이었습니다. 환경이 이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요,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수많은 배들이 들고 나고 하는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세계 각지에서 물자와 돈이 이 에베소로 몰렸던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에베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온통 관심이 돈뿐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대한 관심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두 번째는 윤리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돈이 모이게 되면 돈이 모이는 곳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윤리적 타락이 나타나요. 향락과 유흥과 도박이 성행합니다. 특히 헬라인들이 섬겼던 그리스 로마 신들은요, 인간의 쾌락 추구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죠. 세 번째, 여러 가지 이방 종교와 사상들이에요.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의 다양한 신들, 그리스의 철학들, 전 세계에서 유입되어 오는 사상과 종교들, 우상들이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구주로 믿어라 라고 하는 전도가, 복음 전파가 쉽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전도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디모데는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왜요? 그는 평생 이런 문화에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너무너무 힘들지? 네 마음 다 공감해. 복음 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렴. 때가 되면 방법을 찾게 될 거야.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렴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저는요, 신구약 성경 66권 어디에서도 이처럼 엄중하게 명령하는 구절을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것을요 성경에서요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성경에 나온 명령들은 다음에 세 가지 방식으로 명령해요. 첫 번째, 이 명령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두 번째, 이 명령 잘 지켜,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세 번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방식.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라.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성경의 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명령은요, 이 모든 게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복과 징벌과 권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더군다나 2절은요, 시간에 대해서도 여지를 주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함으로 권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이 단락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받으라. 고난을 받더라도, 심지어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이것보다 강력한 명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명령이에요. 권위적으로, 시간적으로, 방법적으로 즉시 하도록, 반드시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히 말해요. 디모데야, 이제 좀 그만 고민해. 그냥 전도해. 너의 사명, 전도자의 일을 하렴. 저는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영모야, 박 목사, 방법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렴. 내가 엄히 명한다.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도자는 대안과 방법을 찾은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방법과 대안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상황이 열리고 시간이 나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명임을 이 엄중한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의 일을 합시다. 전도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갑시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부활의 능력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빚을 누군가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참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의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고민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